오늘 꽂아놨네. 여기를. 예, 오늘 말씀은 백성과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 좀 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우야, 환영합니다. 대판 오기. 오늘은 10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5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5장에는 뭐 이렇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간략히 뭐 요점 해놨지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났다라고 이제 5장은 10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려 이때 한 대는 보통 900살까지 넘게 살았어요. 한 사람이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10대라고 해도 거의 만년은 아니죠. 중간에 한 100세쯤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10대면 그래도 한 1000년은 넘는 거예요. 10대라고 해도. 그렇지만 10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계속 아들을 낳으니까 900살까지 사는 동안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여기 보면 주로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장자만 난 거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있는데 이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장자 계보를 따라 이렇게 쭉 역사에 내려가시는데 5장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나코나코를 쓰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분이 에녹이 나오고 뭐 300년간 동행해서 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래서 우리 에녹의 신앙을 본봤자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에녹이 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나? 그게 보면은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300년간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그 무드셀라 65세에 낳았는데 65년 동안은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뭐 한 날도 있고 안 한 날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의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인의 계보를 우리가 잠깐 봤었어요. 거기서는 인본주의 문명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가인보다도 더 이 완악한 라멕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5장에서는 이제 그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 세대 계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 교육이 됐겠죠. 이 세대 계보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까지 몇 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에녹이 아담의 이제 6대 손이고 아담을 1대로 하면 7대째인데 신앙의 계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65세 될 때까지 뭐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그냥 바싹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안 보이시고 그냥 데려갈 정도로 바싹 하나님을 뒤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 전에도 알았어요. 이 세대 계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름 지을 때면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자식이 이름을 지는데 심사숙고하고 특별히 예수님도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안 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짓고 아예 그냥 그런데 천사가 말해줘서 이제 짓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질 때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줘요. 아멘. 그런 게 없을 때라도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줘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모세는 이제 뭐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 무슨 뜻을 갖고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이름을 너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두셀라를 향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뭐 무두셀라는 자기 수명을 다하고 근데 무두셀라는 또 여기서 보면은 인류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969세. 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뭐가 있다? 심판이. 그러니까 이 심판은 무두셀라를 향한 무두셀라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산 장수가 축복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심판?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무두셀라가 죽는 때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에녹이 받은 거예요. 에녹이 자기 자식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짓는 아기 그 아기가 신호가 된다. 어떤 신호?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신호가 된다. 그거를 받고 에녹이 정신이 바짝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사냥개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애가 죽을 때 세상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게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셨다면 완전 꼼짝달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오늘 나가서 들개에 죽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되죠. 심판이 오는데 그것도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그냥 숨기셔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성취로 가세요. 그게 뭐예요? 예언과 성취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성취한다. 아멘. 무두셀라는 장차 임할 심판을 무두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사인으로 무두셀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죽을 줄 알아? 얘가 죽는 날 뭐 항상 뭐 아버지가 먼저 죽는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 수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0년을 에녹은 이제나 저제나 마치 우리가 재림신앙처럼 이제 예수님 오실까 언제 오실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녹은 그때 재림을 맛본 거예요. 무두셀라를 볼 때 재림을 생각하게 재림이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을 그때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심판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떻게 돼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300년 하나님.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300년째 아이고 저 에녹은 나만 바라보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냥 에녹은 죽음도 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 보시죠. 주여.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런 죽음도 못지 않고 그냥 얼마나 에녹이 에녹은 자기 자식이 무드셀라니까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너 죽을 때 심판이 있어 맨날 그걸 그 뜻으로 부리거든요. 무드셀라야 밥 먹으러 와 이럴 때 너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도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 왜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무드셀라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에녹과 함께 동행을 했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아빠 왜 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왜 에녹이 네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너의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뭐요? 또 에녹과 함께 이거 보면은 300년을 같이 산 거예요.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에녹이 300년간 어떻게 사는지 1살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300년을.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에녹과 한 300년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데 187세에 보면 라멕을 여기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187세 25절에 하나만 25절에 하나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라멕도 뭐예요? 라멕도 에녹과 한 113년은 동행을 한 거예요. 라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멕은 에녹의 손자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한 11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113년째 에녹이 하늘로 그냥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무드셀라와 손자 라멕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또 182세에 이제 노아를 낳은 거예요. 28절 같이 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의 뜻이 뭐예요? 아니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노아의 생애는 거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니야. 그래서 자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손자 노아가 증손자죠. 이제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가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로부터 아들 라멕이 187세,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182세, 총 몇 년이 된 거예요? 369년. 369년째에 노아를 낳았어요. 손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어. 셈함 야벳.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다음에 홍수가 언제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7장에 예.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7장.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홍수가 있을 때 7장 6절.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다고요? 600세. 600세.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무드셀라가 이때 몇 세였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무드셀라가 아까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 그렇지. 그러니까 무드셀라 손자 노아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무드셀라가 몇 살 때? 369세. 369세. 그 369세에서 노아 600년 뒤가 뭐예요? 969잖아요. 맞아요.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고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된 날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예. 정확하죠. 969세. 예. 이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을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969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심판을 홍수 심판을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거의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뭐야?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아멘. 돌아오길.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니까 돌아와라. 근데 돌아온 사람 누구요? 에녹밖에 없어. 에녹. 에녹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 아까 무드셀라 이름, 아니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다, 왜 그런 이름을 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에녹이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에녹 혼자 믿었을까? 인류가 심판받는다는데 에녹 혼자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안 믿어. 에녹만 믿으면 에녹만. 에녹은 믿되 어느 정도 믿었어요? 바싹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믿어도 그냥 철딱같이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심판이 하나님 언제 될까? 그 심판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만 그러면 에녹만. 그러니까 에녹은 뭐예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안 했어요. 심판은커녕 죽음도 안 보이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싹 그냥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던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네. 얼마나 그렇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하나님이 그냥 죽음도 안 죽이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 아멘. 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거요. 네. 예?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그냥 캐싸 하고 그냥 계속 놀러 먹고 장가하고 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찰떡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엄청나서 피할 수가 없다.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정신 바싹 차리고 300년간이나 하루하루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바싹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에녹을 살리시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아멘. 반면에 아무리 무드셀라 가르쳐주고 그냥 천년을 가르쳐줘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리고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또 600세, 노아가 100세에 세맘 야베를 낳고 500세에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있으니까 100년 사이에 세맘 야베도 같이 방주를 줬어요. 여기 보면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까지 방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보니까,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그 당시에는 한 50세에 뭐 결혼했다 치면 50세부터 방주를 지은 거예요. 50년 동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그 방주도 또 산에서 산에, 예? 나무 목재가 많은 그 축구장 넓이장만한 방, 그거를 언제 나무를 산에서 캐다가 땅으로 바꾸냐. 어차피 홍수, 온 인류 산까지 덮는 홍수 대비용이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캐서 그 자리에서 방주를 쳤단 말이에요. 땅에까지 안 갖고 내려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야. 왜 산에 무슨 배를 저렇게 큰 배를 짓냐? 어? 저 식구가 달라붙어서. 그때 말했으니까 홍수 심판이 있다. 어? 우리 노아의 할아버지잖아.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홍수 심판이 있다고 우리 배웠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다. 무두셀라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홍수 심판이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때를 아는 거예요, 노아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제 방주를 쳐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에 무두셀라는 869세예요. 그러면 이제 길어야 100세. 100년 안에 홍수가 오는 거야.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노아는 그때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주님의 말씀에 아주 이제 점점 이제 100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귀를 기울이는데 세맘 야베르들 500세에 나왔고 한 얘네들을 다 장가 보내고 그때 하나님이 짱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구나 하고 방주를 이제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알아. 언제 심판이 있을지, 언제 홍수가 있을지.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한테 나타나서 너 방주 이제 짓기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는 거죠. 와, 이제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완성과 무두셀라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연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4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노아 때와 같으리라. 안 믿는 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할 일을 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했어요.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but about that day or hour no one knows.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연도를 모른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셨지. 연도는 무두셀라가 죽은 연도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1년 중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무두셀라가 3월 달에 죽었다. 그럼 3월 이후 12월 그 사이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가 또 방주가 노아의 경우는 자기가 방주를 졌으니까 방주가 5월 달에 완공이 됐어. 방주가 완공이 안 됐으면 아직 무드셀라가 3월에 죽었어도 5월까지 완공은 안 됐으면 3월에서 5월은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을 거를 노아가 어느 정도 알겠죠. 왜냐하면 방주가 완공이 돼야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방주가 완공이 되고 5월 이후에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6월 달에 올지 7월 달에 올지 8월 달에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연도는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노아도 연도는 알 수 있었어요. 연도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누구만 알았어요? 노아만 알았고 무두셀라만 알았어요. 노아하고 무두셀라만 알았어. 근데 이제 라멕은 77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777세. 그러니까 라멕은 이 홍수 심판을 전에 죽나 봐요. 라멕은. 182를 빼면은 그렇죠. 600세가 되기 전에 죽는. 노아가 600세가 되기 전에 라멕은 죽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가 매달 방주 짓는 것만 볼 때 그것만 보다가 죽은 거예요.
어쩌면 방주 짓기 시작했을 때 죽었을 수도. 방주 짓는 그 와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777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도는 무드셀라와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은 그 전에 죽었으니까 무드셀라와 노아는 연도를 알았던 거예요. 어느 해에 심판이 있는지를 알았다. 무드셀라는 자기가 죽는 해, 그리고 노아는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방주가 완성되는 해, 그 해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려주신다. 아멘. 날과 시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어있는 자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깨어있어야 돼요. 무슨 중세시대처럼 무슨 종교생활이나 하러 그냥 종교 쇼핑, 교회 쇼핑하듯이, 예?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래갖고는 말세에 살아남지 못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에녹처럼 내일 심판이 될지, 언제 심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신다. 그런 정신 바짝 차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말세시죠. 아멘. 에녹은 말세를 살았던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낳을 때,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자기 아들 낳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 죽을 때 하나님 온 인류를 심판해버리겠다. 도무지 내가 이 가인의 후손들 이거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겠다.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아이고 하나님 참아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랬겠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은 게 1000년을 참았어. 1000년을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왜 가장 장수했는지 그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아멘. 무드셀라가 100년 만에 죽으면 그해 하나님이 심판을, 자기가 약속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말씀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그 세계를 가장 온 인류 중에 가장 길게 살게 하셨고, 그것은 뭐예요? 인류를 심판하신 걸 미루신 거. 아멘. 1000년이나 미뤘어. 1000년.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아멘. 한 명이라도 더 그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리고, 한 명이라도 더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에녹밖에 없어서 에녹밖에. 네? 그리고 나중에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줬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알겠거든요. 그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나? 했더니 보니까 믿음의 기보가 있는가? 에녹의 증손자요. 에녹의 증손자. 그리고 무드셀라의 손자고. 이게 보통과 말이야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아멘. 그 후손 중에 항상 그거를 보고 자랐겠죠.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자랐고.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만 앉아 있어. 1년간 본 것도 아니고 뭐예요? 300년간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에녹처럼 10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15년간 보이고 끝날 일이 아니고 뭐예요? 300년간 300년간 보여줬어요. 신앙의 본을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게 그러니까 목회나 전도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게 라이프롱 일생 동안 하는
저리 신앙의 여정이구나. 이게 한 번 뭐 하루 뭐 한 번 헌금하고 한 번 뭐 교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일생 동안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이. 목회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뭐든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에녹은 300년 동안 앉아. 그리고 무두셀라도 그 300년간 아빠 하는 거를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무두셀라. 그리고 그 손자 라멕도 적어도 113년간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야, 이거 무드셀라는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라멕도 우리 아버지가 죽으실 때 돌아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보다.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근데 애가 그리고는 노아가 태어나는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니. 구원이라는 노아. 아멘. 그래서 비로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니. 떨면서 신앙생활했는지 모르는데 노아가 태어나고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의 한 빗줄기를 서방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아미, 구원이라니 평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안위하신다. 아멘. 심판 중에도 안위하심이 계시다. 노아를 통해서 서방이 미친 거예요. 서방이. 그래서 말세는 뭐가 같다? 노아 시대. 노아의 시대. 우리는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말세 이거 말로만 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 겪으면서 진짜 말세로 한 발짝 딱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를 정부가 교회 예배를 타치를 하질 않나. 물론 방역을 뭐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면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을 보내놓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인위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계획적인 면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걸리기 몇 년 전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했어요. 다 예상을. 그런 세미나에 다 자료가 있어. 자기가 발표한 자료들이. 그래서 참 이런 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바이오주 주식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몇몇 사람들은 바이오주 주식을 엄청 많이 샀다나. 코로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있던 후에 지금 엄청 뜬 게 백신 제약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걸 미리 샀다 이게 미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자연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뒤이어서 뭐예요? 정부 통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666 매매까지 666까지 해서 매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려면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뭘로 통제하겠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데. 근데 뭐요? 이번에 보니까 바이러스는 국가 인종 그거 뭐 상관없어. 동일해 그냥 전 세계. 이걸로 통제되겠구나. 바이러스. 이걸로 통제. 이거를 명분 삼아 통제 사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상상은 전 세계가 인종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 제도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아무리
종교 핍박을 해도 북한만의 일이지 남한은 종교 자유가 있었잖아요. 예? 체제가 아니고 북한 종교 자유 남한은 있었다면. 근데 뭐야? 바이러스 하니까 자유주의라는 남한도 교회가 통제가 된다 이거예요. 북한만 통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념과 체제도 반쪽밖에 공산당이면 공산 체제의 국가만 통제가 되지 나머지 공산 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국가나 민족은 그 공산의 그 암만 무력이 있어도 미치지가 않았어요. 자유롭게 교회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체제도 못 건드렸어 교회를. 근데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체제에 상관없이 다 건드려 보니까 이번에 다 건드려. 자유주의 체제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오나 우리 성경에서는 말했으니까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오나 했더니 바이러스로 오겠다. 이런 이 바이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명분이 되잖아. 이 바이러스 차단해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네? 그래서 우리 열방센터 거의 1년 넘게 다쳤잖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10%밖에 못 나온다. 이 통제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좀 불만은 있지만 왜냐면은 전염병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 뭐 사람 접촉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퍼지니까 협조를 안 할 수도 없어. 협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온 게 이 코로나 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으면 깨달아야지. 그럼 이런 시대를 맞았으면 이거는 좀 깨달아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에녹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에녹처럼 주님께 달라붙는 사람은 더 달라붙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멀어지든지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말세로 갈수록 중간이 없다고. 떨어져 나가든지 에녹처럼 그냥 죽자마자 더 주님께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종교 쇼핑하듯이 교회 그냥 멋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이번에 코로나만 와도 거의 뭐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석 인원이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아니 코로나만 와도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666표까지 이제 와가지고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시대가 오면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에녹 같은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에녹 같은 사람만. 이 신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뭐 건성건성 멋으로 뭐 교회 다닌다, 멋으로 뭐 대형교회 다닌다. 대형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장로요. 이런 거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에녹처럼 살아야 돼. 에녹처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해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요. 작다. 적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어요.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대형교회 뭐 찾고 뭐 이 지금 숫자 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 갈수록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뭐 그냥 100명 200명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됐다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갈수록 한 명이라도 제대로 주님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뭐 10,000명, 1,000명, 10만 명 뭐 이 숫자 놀이하고 숫자 게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그럼 뭐예요?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나부터. 아멘. 나부터. 뭐 딴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나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네. 물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 나부터 주님을 바로 섬기고 에녹처럼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아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죽음을 주지 않고 데려가야겠다. 그게 휴거예요. 그게 휴거. 할렐루야. 그게 휴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휴거예요. 마지막 죽지 때에 않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싹 에녹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를 아이고 너는 내가 그냥 데려가야겠다. 나를 얼마나 잘 섬기니.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같이 되든지 노아 시대 그 몇십 년을 방주를 지면서 무두셀라 때부터 치하면 거의 1000년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해도 그거를 우습게 알아들어. 우습게 알아들어. 1000년 전부터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면에 1000년 전부터 기다리시는 그냥 한 100년 만에도 오래 한 건데 200년 만에 그냥 확 쓸어도 할 말 없는데 1000년을 기다리셨어. 1000년을.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다. 이용해 먹으면 큰일 나. 에녹처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하나님과 하루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인이 돼야지.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하면서 막 그냥 그걸 이용해 먹는 그랬다가 다 멸망당해요. 멸망당해. 그래서 에녹처럼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멘. 당신의 나라에 환영하시고 주님. 죽음도 보지 않고 주님. 하나님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환영하시지만 그 이용해 먹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신앙생활 그냥 큰일 나요. 주님. 다 떨어져 나가요. 아멘. 말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되실래? 에녹처럼 되실려? 노아 시대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되실래? 물에 빠져 죽어요. 잘못하다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아셨죠? 아멘.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주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 무슨 뭐 악세사리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나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냥 악세사리로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건성으로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에녹처럼 정신 바싹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우리가 해서 마지막 때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천명이가 적을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좁은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두셀라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아버지 말씀을 에녹은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로부터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과 이제 손자 때 노아가 태어나고 아버지 노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또한 안위함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그 무두셀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처럼 그가 죽은 해에 아버지 온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역, 1000년을 기다리시는 사역, 그리고 1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인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계속하여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아버지 이 삶이 나 개인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는, 온 인류를 상대로 하는 아버지여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나 한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고 한 사람 그냥 복 주고 잘 살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